할렐루야. 오늘 또 이 목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 413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413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470장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에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금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 어떠한 위험과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여 다시 용기를 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 묵상할 텐데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열왕기하 말씀을 이제 또 나눌 텐데요. 원래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셉투아진트 70인역 이렇게 불러요. 70인역이라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작은 분량의 책이 아닙니다. 열왕기상은 22장, 열왕기하는 25장, 47장이나 되는 아주 긴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너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용적으로는 이 모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그대로 이어진다. 한 권의 책이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 너무 분량이 많아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또한 역대기 상하도 원래 한 권의 책인데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서, 열왕기상하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들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어제 말씀에서 아합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는가?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아니면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여기에 참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그 강력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자 어떻게 되는가? 주변 나라들이 하나 둘씩 이제 배반을 시작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도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아합이 죽자 배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점 북이스라엘이 이제 쇠락의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쇠락의 길로 가는데 그것을 암시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그 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시아가 자신이 있는 그 왕궁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낙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병이 들었는데 그 자신의 병이 낫겠나?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에그론,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지중해 주변에 있었던 큰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우상 신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알세붑, 이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파리 신을 섬기는 그 에그론의 파리의 신에게 바알세붑에게 가서 자기의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래서 사자를 보냈다라는 게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파리 신은 이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을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지금 자신의 병이 낫겠나? 그것을 물어보라.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신이 지금 병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신에게 묻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하시아 역시 그 아버지 아합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한국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여기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좋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신에게 물어봐라.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의견과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와 판단,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한테나 묻지 않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바알세붑에게 묻는다, 여기서 물어보라 라고 하는 말, 나라쉬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도 쫓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먼저 누구에게 물었어야 하는가? 당연히 그 시대에는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힘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바알세붑 파리의 왕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신에게 묻느냐? 그런데 1장 전체를 보면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가? 그는 분명히 이 엘리야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시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이 어떤 행색을 띠고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 아하시아가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가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그런데 8절에서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게 털이 많다는 것이 그의 이 몸에 털이 많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면 거기 털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주가 되어 있고 털옷을 입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가 털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털옷은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입는 선지자들이 입는 그런 대표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나아가 말씀을 외칠 때 그도 털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털옷을 입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털, 쉐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단어는 삼손에게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의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머리털을 자르면 되지 않았어요. 이 나실인에 관한 그 규정은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수기 6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도 그의 머리털을 자르면 되지 않았어요. 그가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됐던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무슨 그의 머리에서 초인적인 능력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머리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위에 누군가 나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와 같은 의미로 선지자들도 그들이 털옷을 입었다. 그건 뭐냐? 나를 위로부터 주관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삶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묻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책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주어진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이곳에서도 혹시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게 물으려고 하느냐? 또 그것에 우상들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계속해서 서너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하는 그 이야기가 뭔가?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상 가운데 무릎 꿇고 그 우상 가운데 절함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가 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곤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눈 돌리고 있는가? 다만 부탁드리기는 인생의 고단한 문제와 그 시련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 걸어가는 길 가운데 늘 하나님께만 묻고 십자가 앞에만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만 엎드리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 주변의 아픈 분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어떤 근고한 고단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만 엎드려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옵자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옵자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해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만 물으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음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그 은혜의 품 안에 아버지가 기대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사 아버지여 그들이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뛰놀며 아버지 정말 그 온전히 그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평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여 이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주여 한 번 한 번 주님 찾아가시고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용기와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그 은혜의 손길을 함께 하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